뜻밖의 부름받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중심에서 교회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코로나로, 고물가로, 스트레스로, 분열과 분노로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답답하고 피곤한 세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이 맞는지 물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온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보다는 내가 앞서가야 되겠고, 빨리 가야 되겠고, 많이 벌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서둘러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헤쳐온 길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라앉은 마음으로 나를 불러 세우시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름질하고 오지 않았는가라고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시대를 통찰하고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피곤해 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느라고 답답한 마음,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들여다볼 때에 시원한 거 하나도 없어. 피곤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브엘세바 강약길을 걸쳐서 산속에 들어가서 낙심이 돼가지고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옵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맥 빠진 소리를 하면서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여호와 앞 산에 서라. 그리고서 그에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불이 나와서 그냥 활활 태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만 거기에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 여러분 이 시간 기대하지 마시고 조용히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라는 게 무게가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의 무게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해 가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분노, 갈등 이런 것들로 답답해져 있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가볍게 지나가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란 게 원래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 후배 목사가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길게 보내왔어요.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상영된 44번의 버스라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한적해 보이는 시골길에 여성 운전자가 44번 버스를 운전하면서 승객을 태우고 달리고, 잠시 후에 그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한 남자가 탔습니다. 그리고 또 달립니다. 얼마 후에 다시 정류장에서 두 사람의 남자가 탑니다. 그 두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타더니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승객들에게 협박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는 거죠. 금품 내놓으라는 거죠. 승객들은 한 사람도 반항하지 못하고 순순히 돈을 다 내어줍니다. 얼마 후에 강도 두 사람은 버스를 세우더니 여자 운전자를 끌어내립니다. 승객들은 아무도 나서서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못 본 채 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일어서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강도들에게 달려드니까 이 강도 두 사람이 그 남자를 두들기 패고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그래서 주먹으로 맞고 칼로 상처를 입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 두 강도는 여성 운전자를 꺼내가지고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강도들이 다 한 후에는 도망을 가는데 운전자는 비틀거리면서 버스에 올라탑니다. 올라타면서 그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들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차가운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버스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까 쓰러졌던 그 남자 한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두들기니까 열어주지도 않고 그 사람의 짐을 창밖으로 집어던져버리고 버스는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던 이 남자를 그 버스에 태워주지 못하고 짐만 던져주고 가던 버스. 이 사람은 투덜투덜 거리면서 어쩝니까? 걸어서 쩔룩거리면서 한참 가다가 어떤 자동차를 얻어 타고 한참 오는데 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고인가 하고 이 사람이 가보니까 아까 자기가 탔던 버스 44번 버스가 그 절벽 언덕에 추락해서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 여성 운전자는 자기를 도와준 한 남자, 그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버스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 운전자는 자기가 수치스러운 성폭행을 당하고 모멸감과 부끄러움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마음속으로 각오를 한 거예요. 나는 죽을 거다. 그렇게 하고 운전해 가다가 그 절벽에 일부러 떨어뜨려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2001년에 있었던 실화예요. 그걸 영화로 만들었던 건데, 만약에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이 한 마음으로 단결해서 이 두 강도를 제압했다라고 하면은 모두 살아날 수 있지 않았을까? 강도들의 난폭한 행위를 많은 승객들이 함께 일어나서 제지하지 못한 그 무심함,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니까 난 몰라 하는
방관자의 모습, 오늘 우리 시대에 방관하고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는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방관하고 외면하고 못 본 채 하고 덤덤하게 지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시대는 세 가지 우상이 있어. 돈이 우상이고, 하나는 편의주의. 그래서 요즘에 가전제품들 보면은 그 기능 버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안전, 자기 안전.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게.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든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잘못된 풍조.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한 데레사 수녀 얘기입니다. 이 수녀가 인도 어느 지방 가난한 곳에 가서 돕기 시작하는데 어떤 곳에 천막을 치고 한 소년이 매우 어렵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레사 수녀는 이 아이에게 맛있는 빵을 주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 아이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빵을 받더니 먹지를 않고 그 빵을 가지고 부스럭부스럭 다른 천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녀가 이상하다. 웬일일까? 뒤따라가 보니까 이 빵을 받은 이 아이는 자기가 먹지를 않고 다른 아이에게 빵을 건네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자기도 배고플 텐데 눈이 쑥 들어가고 굶주려 있는 모습인데 왜 제가 주지? 그래서 이상해서 수녀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요. 저 아이가 나보다 더 배고파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에 아픔이 왔어요. 저 아이가 나보다 더 배고프대. 이게 무슨 마음이죠? 나의 아픔보다도 너의 아픔을 염려하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아이는 비록 작은 아이이긴 하지만 마음에 긍휼이 있었고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최후 심판 때 주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라는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에게, 과부에게, 또 거지에게, 고아에게, 나그네에게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도 주님이 가졌던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래 북한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마는 엄청난 굶주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평양 그 주변에 있는 고관들
많아야 300만이고 적게는 150만 명. 그래서 평양시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북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양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 이들이 오늘도 굶주림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카나다에 있었던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찬양대의 지휘자가 2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주일날 교회로 달려오면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주일 지휘자가 2시간 거리가 되는 거리를 따라서 차를 타고 오는 중에 도중에 낭떠러지에 추락한 사고난 자동차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 지휘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지휘자가 올 거라고 10분 기다리고 20분 기다리고 30분 기다리고 있는데 지휘자는 오질 않고 있고 어찌 됐는지 소식도 전하지 않고, 그래서 그날을 찬양은 엉망이었습니다. 한데 이 지휘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 부상자를 병원에 실어주고 교회로 다가오니까 그 예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화가 나가지고 오늘부터 파면이다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옳은 일을 했습니까? 누구의 예배를 받았다고 생각됩니까?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 행위보다도 그 사람의 속 중심이 어떠하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의식을 순수 따라, 예배 순수 따라 잘했기 때문에 예배 받으셨느냐?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자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도 받으시지만 사람, 아벨, 가인,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왕위의 제1번 계승자가, 왕위를 계승할 제1번 이 누구냐? 요나단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3번이나 맺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기로 약속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성약하고, 이렇게 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하죠.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도와줘. 이것은 우리 당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그렇게 하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언약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는데,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나라가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 하루는 그가 생각이 난 겁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사울 가문의 종으로 청지기로 수고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불러오겠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사울 가문의 재산과 토지를 관리하는 그 인물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사울 집안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시바가 대답하기를 요나단의 아들인 한 사람이 살아있는데 두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해서 다윗이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을 오라고 부릅니다. 이 머비보셋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유모가 어릴 때 피신하다가 떨구트려 가지고 두 다리가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불러서 왔습니다. 다윗이 그를 향해서 정겨운 목소리로 부릅니다. 사랑하는 머비보셋아, 이 머비보셋이 왕이시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고 공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돌려주고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너무너무 감업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그에게 말하죠. 왕에게 말하죠.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너무 과분한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니옵니까? 너무 감격해서 최고의 공경을 다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후손에게 은혜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 아름답고 정겨운 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80 넘었지만은 우리 집 사람도 벌써 70 중순에 들어가고 하니까 치매에 대해서 걱정을 가끔 해요. 이 치매라는 건 대뇌신경세포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인데 우리의 지능, 지성, 우리의 의지, 기억 이걸 지속적으로 본질적으로 깨트리고 없애버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으로 치매라는 병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보험도 많이 소개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이 영적인 치매 현상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 교회가 이번 달 36주년을 맞이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역시 일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 교회가 설립하고 오늘에 이르도록 참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도 그 모든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역사해 주시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할 것은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삶을 유지하기도 하면서 은혜로 서 있었던 근거, 이유,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뽐내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도 지나쳐서 이런 모든 것은 나 때문이야. 하나님을 등 뒤에 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은혜라는 복음성이 있지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들 마음속에 영적인 치매가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겁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일 거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고귀한 믿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거죠. 생명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행위가, 행동이 따라와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았지만은 아비멜렉이 그에게 말하자. 당신 보니까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요셉을 우리가 알잖아요.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이 그걸 인정하잖아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보는 인생,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면하지 않는 믿음, 약자를 돌보는 그런 믿음,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 언약을 어기지 않고 기억했다가 그대로 실천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
이게 교회가 보여줘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께서 12시에 마치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 말씀 하나는,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같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길 위해서 김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과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해서 하나 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마다 축복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야, 소망교회는 달라 보여. 소망교회는 뭔가 달라 보여. 소망교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축복의 은사가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잠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